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법의 등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통급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법의 등급을 하면은 법의 승급, 법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위주로 많이 강조가 돼 있는데 어찌 보면 법의 등급에서 보통급의 입문, 입교죠, 입교. 입교의 중요성이 현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급을 그냥 와서 그냥 통과의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법의 등급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급에서 신입교도 훈련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냥 통과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 보통급에서 익혀야 될 것을 충분히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의 훈련에서 보통급 입문으로서 갖춰야 될, 뭐, 예를 들면 신입교도 훈련, 이런 게 훨씬 중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와 아울러서 오늘 특신급을 나가겠는데, 어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급과 특신급에 대한 그 확고한 그 기초, 법위에 대한 기초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안 돼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문제점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특신급의 내용을 전제해 주셨는데 이걸 좀, 그 원문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자, 법의 등급은요, 그 구분, 무엇을 우리가 법위에서 갖춰야 될 요소죠. 이것은 전부 다 사막 공부에 의한 3대력을 어떻게 갖추냐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통해서 수양력을 갖추고 사리연구를 통해서 연구력을 갖추고 작업취사를 통해서 취사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 단계의 정도를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특신급이에요. 특신은 말 그대로 이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특별한 것은 뭐냐? 엉뚱한 걸 갖고 특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남들과 특별하게 다른 걸 가지고 막 특이한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거냐?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그것에 정말 특, 그, 이게 빼어난, 특히 또 빼어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사막 공부에 의한 3대력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신급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막 공부가 확고하게 잡혀야 된다. 이 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 문맥에 따라서 살펴볼게요. 첫째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이게 보통급에서 쉽게 나오죠. 보통급 10개를 일일이는 뭐예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어, 누락 없이 일일이 그것을 실행해서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예비 특신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의 등급은 이 급으로 따지면은 11단계로 돼 있어요. 나머지 그 보통급 말고 나머지 5개는 예비 단계가 있고 보통급에는 예비 단계가 없죠.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11단계죠. 그래서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단계. 이게 바로 특신급의 취사력입니다. 대종사님이 특신급에서 취사력은
특신급에서 취사력은 보통급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그리고 특신급 식계를 받아 지키는 정도. 이 정도를 하면 특신급의 취사력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비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예비 단계가 예비 특신급의 승급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예비 특신급은 특신급인가? 보통급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비니까 특신급의 정식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신급은 특신급 전이다. 그리고 보통급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예비 때부터 그 특신급을 시작한 거다. 이게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점을 찍으실 거예요? 예비 특신급은 보통급이다. 아니다. 예비 특신급도 특신급의 비롯이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예비 특신급도 특신급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특신급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문장상으로는 맞으나, 예비 단계를 가질 때 나는 내가 정식으로 특신급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보통급이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등급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문에 대한 논의예요. 계문. 삼가할 삼가하다 그러잖아요. 경계하다 할 때도 이 뒤에 계자가 그런 거잖아요. 조심하고 살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취사력을 다룰 때 계문으로 기반을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성요론 하면은 우리 그 유무념 대조 할 때 그래서 유무념 대조하고 계문은요 이걸 이렇게 이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2등분으로 여기서까지는 아니, 저쪽 분야는 유무념이고 여기는 계문이고 그게 아니라 계문과 유무념은 이렇게 서로 이게 공유. 그러니까 계문을 가지고 유무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문 유무념을 할 때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 하자는 일, 말자는 일,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는 것은 설성요론 같은 데 잘 나타나 있고, 하지 말자, 하지 않아야 될, 말자는 조목에는 계문이 대표적인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삼가하고 경계하는 거, 이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센서 같이, 계문을 센서 보면 이렇게 어느 지점이 되면 이렇게 경고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계문을 이러한 우리가 심신작용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센서 같이 우리 몸에 부착해서 그걸 잘, 간직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전사님께서 계문을 말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특신급 식계를 지키라. 받아 지키라는 게 뭔 뜻이에요? 받아 지켜라. 받는다는 하면 한자로 하면 받을 수죠. 지키다는 간직하다. 이게 계문을 받아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문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 몸에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기억시켜서 확실히 각인돼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어느 상황이 왔을 때 센서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문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심신작용에서 복과 지혜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좋은 공부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문으로 취사력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보통급도 공부해야 되고 특신급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것은 지난 옛날에 계문에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계문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계문 공부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에 타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고 그게 안 되면 계문 자체를 유무념의 조목으로 삼아서도 나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잘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대선생님께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원문으로. 이게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우리라는 건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신 교리와 법규가 여기서 나와요. 법규. 이게 교리적인 것도 이해해야 돼, 대강 이해해야 되지만 법규도 대강 이해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대강은요, 대충대충의 의미가 아니고요, 대체적인 그 흐름은 파악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또 대충 이해한다. 원래 대충도 또 그 뜻대로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에서 대충이라는 말은 대충대충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대체적인 강령이에요. 대강이. 대강은 대체적 강령을 세밀하게는 못하지만 큰 흐름과 맥락상에서는 딱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표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교리도. 교리도를 보면 우리 교리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죠. 서로의 교리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또 교리를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법. 이런 건 나름대로의 뭡니까? 대체적인 강령은 파악을 하고 있다. 세세하게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는 몰라도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법규예요. 법규는 우리로 말하면 교헌도 있고요. 우리 교헌집 있죠, 교헌. 그 다음에 법령집 있어요. 저희들 또 교당을 운영하고 하려면은, 교당에 대한 교당 운영의 그 법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할 필요가 있죠. 아니, 지금 정부도 이 법규를 막 어겨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음, 법규에 예전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전. 우리의 교서 보면은, 전서에 보면 예전 나오죠. 왜냐하면 예전을 잘 안 지키면 우리가 의식 진행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너무 대체적인데 안 맞추고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약속 체계가 깨져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특신급에서도 에, 교리와 법규에 대한 대체적 강령, 세세하게까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 또 어떤 그 맥락. 그래서 저희들도 교헌을 학부 때 배우지 않았죠. 읽어보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교헌을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법령집도 좀 이렇게 보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리도를 보면 이런상 진리에 딱 근거해서 인과보응의 신학문, 진병교의 수행문에서 이 개체적으로 쭉 나와요. 이쪽은 차차불상 사사불공해서 정리가 되고 저쪽은 무지선 무처선으로 정리하죠. 이제 그 중간에 사은사요와 사막팔조가 배치돼서 교리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돼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딱 그, 아, 교법이 이렇지. 대웅사님의 가르침이 이렇지. 하고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특신급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지. 특신급에 우리도 교당에 저도 교화를 하면서 이게 참 반성을 많이 해요. 교당에 이제 보통급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특신급으로 승급될 때 이 지점이 확고하게 이 서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특신급은 그냥 대강 또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다 특신급은 넘어가 이렇게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살펴봐야 된다. 셋째가 이 참 중요한데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아니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나 생각이나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어떤 일에 처해 있든지 또 생각, 가치관, 뭐 신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또 신앙,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대종사님의 교법과 그 뜻에 어, 어, 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신급에서 이런 걸 잘, 어, 교무로서도 자신도 그렇지만 교도님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그 지점을 이렇게 짚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은 굉장히 그러면 안 되세요. 딱 이렇게 뭔가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협상하면 안 돼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하면 장사꾼 되죠.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 좀 이상한가? 흥정하면은 그 교도님에게 더 향후의 어려움을 만들어준다. 이때 특신급에서 확고하게 흥정하지 말고 확고하게 이겁니다 하고 말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저도 교역을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내 반성이 돼요. 교도들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이 그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특신을 많이 만들어야 돼. 진짜 특신을. 그냥 넘어가는 특신이 아니라 그냥 때 되면 다 넘어가는 그냥 통과 의의 특신이 아니라 이 특신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그 계문을 그래서 보통급과 특신급을 받아치키는 것이 이 특신급의 취사력이라고 하면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 단계는 특신급의 연구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에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은 특신급의 수양력이다. 특신급에서 수양력이 어느 정도면 이 정도 돼야 이게 수양력이다. 왜 그러냐면 온갖 것에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면 다 수양 아니에요. 다 특신급 수양 아니에요. 우리도 수양 아니에요. 수양이 어찌게 하면은 좌선하면 수양이 몇 시간 하면 수양력이 되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점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냐?
딴 생각 있냐? 대종사님 일상수행요법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내가 나한테 행복이 있나? 이렇게 흔들리면 특신급 수양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분리신심 뭐 이런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요. 이게 정전회로 보면 진리적 종교 신앙을 봅시다. 그러면 진리 나왔죠? 진리적인 게 진리에 부합된 종교. 이 종교는 뭐예요?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릴리전을 말한 게 아니라 으뜸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교법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분이 스승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건 뭐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 가르침, 대종사님이 깨달은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이 교법을 가르치는 스승님 가르치는 그 회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기준에도요, 대종사님이 기준입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 깨달음, 이게 기준이 돼야지,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신급은요, 참 저는 특신급을 말을 할 때 이건 입지다. 딱 대종사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딱 쓴 거다.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그, 탁근, 씨앗이, 보통급에서는 씨앗이 이제 뿌려진 거죠. 씨앗이 약간 이게 탁근, 뿌리가 내리고, 자라, 잎도 싹 피어오르는,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특신급은요,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대각하신 이론상의 진리, 이론 대도에 근원한,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표신 교법인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것에 대한 두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법밖에 다른 법이 없고, 이걸 가르쳐 준 대종사님의 이것보다 더 앞으로 세상에 더 큰 교법이 없고,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위해서 이 이론상의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내놓은 이 법에 다른 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그러나 이걸 확고하게 우리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을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확고하게 특신급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 그 가르침 외에 더 높은 법도 없고 더 높은 스승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크고 바른 법이 없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 회상보다 더 보람된 회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들 과하네 해도 누가 과한다 해도 나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특신급이다. 이게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신 대표적인 분이 정산종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부안 월명함에서 기연편 정산종사 법원 기연편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그 월명함에 보내면서 불경은 보지 말라고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 경상까지도 외면하고 부자 안 했다. 그게 그 의미죠. 그 정도로 대종사님의 그 소태산 대종사,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의 그 깨달음과 그 교법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특신이죠. 하나, 우리가 오해할 내용이 특신,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대종사님의 이 믿음은 믿으면 구원받아서 저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지금 우리 교단도요. 믿음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믿으면 돼. 이렇게 난 좀 위태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걸 또 내 입장에서 너무 강조할 수도. 그러면 대종사님 초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가보게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말한 특신할 때 신을 말할 때 신은 의심의 반대가 아니에요. 의문. 의심이라는 게 또 현대 용어에 안 맞으니까 의문으로 바꿉시다. 신은 의문.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내가 어 그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무지에 개방돼 있다는 거잖아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르는 거 의문의 반대가 아니고 의문의 부재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대종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 또는 잘 안 돼.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문을 하면서 자기 모름에 대해서 개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신의 신은 의문이 이렇게 부합된 그러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초기 교단에서 이 말 있잖아. 수양연구 요론에 믿음이 10분이면, 믿음이 100%면, 믿음이 오롯하면 의심이 또 의문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이 또 그렇게 오롯하면 깨달음이 열린다. 오롯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의문을 갖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적 개념 같이 이해되도록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 특신급에서 입지가 확실히 쓰는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입지가 확실히 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신은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그러니까 법의 승급에서 어찌 보면 더 강조돼야 될 것이 보통급과 특신급이다. 훨씬 중요하고 이걸 더 확고하게 하고 더 강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법위가 높아져 버렸어요. 다 높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번 달은 우리가 보통급이 돼보자. 이번 달은 특신급이 돼보자. 그래서 좀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신급에서 법규에 대한 관심도 꼭 가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일수록 더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또 회상도 법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신급은 특신급의 소태산 대종사 그
관, 그러니까 서태현 대명사 교법 등등 일체 이것에 입지가 딱 서야 된다. 그건 뭐냐? 3대력으로, 사막공고로 3대력의 그 길이 확고하게 들어서는 거죠. 그 길로 우리는 법의도 나아갈 수 있다. 네, 더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